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 전까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고 중보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셨던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겨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생각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중보는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약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하고 계신 일,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을 서술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이 사실들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적용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본 시리즈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서신서들을 보면 이 서신서들이 대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래서 이론적이고 객관적이고 교리적인 이런 서술들이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는 이런 것들이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적용적인 실천적인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렇게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서술들이 있고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런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눌 때 실천 적용 부분에서 항상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시리즈를 모두 살펴보고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도 같은 원리를 따라서 따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모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구절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딘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7장 25절을 그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구절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몇 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인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뒤는 이 구절이 연약한 신자들의 심령에 샘솟는 위로의 샘 근원이 되고 영혼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낙담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구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연약한 신자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말씀으로 추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25절은 가장 연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의심과 낙심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이 이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연약한 그런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정말로 구원하실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낙심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또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없어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신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따르면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으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자다라고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 떨며 나아갈지라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 정확한 예화는, 맞아떨어지는 예화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예화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동화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어떤 마을에 차돌이와 두꺼비가 살았답니다. 둘이 아주 친한 친구였대요. 요즘 말로 베프, 절친이었어요. 근데 두꺼비는 아주 가난한 집 아이였고 차돌이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은 정말 너무나 친한 사이였어요. 근데 차돌이가 부잣집 아들인데도 마음이 참 착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두꺼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두꺼비네 집은 날마다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차돌이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는데 뭐냐면 차돌이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숨겨놓고 엄마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을 몰래 숨겨놔요. 그리고 그거를 두꺼비한테 알려줍니다. 어디다 뭘 숨겨놨는지. 엄마가 그 물건이 귀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없어지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어디가 있는지. 차돌이가 그때 슬쩍 얘기합니다. 엄마, 내 친구 두꺼비가 아주 신통력이 있는데 걔는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지 어디 있는지 다 알아맞혀. 그런 신통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없어질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주니까 두꺼비가 항상 맞출 수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고마우니까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연명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두꺼비가 그렇게 큰 신통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 마을에 소문이 났고 급기야는 그 나라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도대체 어떤 녀석이 그런 신통력이 있는가 이제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두꺼비가 왕 앞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꺼비가. 왕이 두꺼비를 만나기 전에 궁궐 밖에 나가서 한 가지 일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궁전에 들어와 가지고 두꺼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런 신통력이 있다면서 그러면은 이걸 한번 맞춰봐라. 내가 지금 너 오기 전에 궁궐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데 그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나한테 말해봐라. 두꺼비가 알 리가 없죠. 그전엔 계속 차돌이가 알려줬으니까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일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두꺼비가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것이 들통나게 됐습니다. 두꺼비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돌아, 두꺼비 이제 죽게 됐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왕이 궁궐 밖에 나가서 방금 하고 온 일이 뭐냐면 차돌을 가지고 두꺼비를 눌러놓고 온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차돌아, 두꺼비 죽게 생겼다.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실까?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까? 이런 큰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큰 확신이 없어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만 있다라면 큰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또 믿음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시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분이시고 만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또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약의 백성들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야 됐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이 가져온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하시고 참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할 때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그 원어를 따져보면 그 의미가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끄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런 두려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영국의 그 윌리엄 왕자가 그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오바마 대통령도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도 초청을 받지 못한 결혼식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과 같이 그냥 평범한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갔을 때 얼마나 위축이 될까요? 그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막 그 초청장 받았으니까 가긴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쭈삣거리고 있는 우리를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여왕 앞에. 여왕님,
이 사람이 내가 아주 아끼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준다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믿음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뻔뻔하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도 살지 않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죽지 않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가려면 순수한 동기로 나가야지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는가, 뻔뻔하게 말이야.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목표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라고 하는 말이 이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사람이 얼마든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또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면 가장 먼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라봐야 할 가장 적합한 대상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날마다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더 특별히 적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낙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선택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영원 전에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이미 구원받을 자를 이미 과거에 선택을 해 놓으셨다라면 내가 지금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역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낙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혹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즉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이나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과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다 하셨지만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일들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태로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셔야 하는 일이 한 가지 남아있고 실제로 그 일을 날마다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일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단 한 번에 완전하게 들이신 속죄제사의 효력과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려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아가기에 적합한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일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데 쉽습니다.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공로로 여러분을 구원해달라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장래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곧 중보사역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루신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신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수행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만일 주님이 과거의 모든 일을 해버리시고 지금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다라면 무엇을 근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중보하기 시작하시고 내 영혼을 맡아주기 시작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도 히브리서 7장 25절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목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찍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수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계명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자기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될 것을 명령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영원한 그런 제사장이어서 그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살아계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을 단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고 중보하지 않으신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하늘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중보를 시작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다든지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머무른 기간도 너무 오래되었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렵다고 느끼며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 경우에도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런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불가능도 없이 모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죄가 크고 깊고 넓어도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머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 중보를 통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히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모든 장애물은 그리스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저도 제 안에서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런 회심의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막 깨달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소망이 막 제 안에 가득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단 한마디의 그 말로 더 큰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격려는 이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혹시 그리스도께서 내 불신앙을 보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려는 일을 중단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일단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맡으시고 중보기도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이름을 중보기도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언제나 중보하십니다. 이 땅에 살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명단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신이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명단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삭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명단에 일단 올랐다가 삭제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끝까지 중보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방식으로 신실한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스도는 일단 자신의 그 기도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를 그 사람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는 것을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경우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자신의 모든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지금도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을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셨다라면 그리스도는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예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었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끊임없는 소명으로 삼고 계셔요. 그러니 이런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사셨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기 이전에 이미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으신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활용하지 않으신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을 사셨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허비하는 것이 없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많은 우리의 삶을 허비해 버렸어요.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오직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때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구디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사역의 혜택을 받은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하게 붙잡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들로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반부에 그 모든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얘기들을 다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거는 영어로 reasonable이에요. 합당한, 아주 타당한 그런 거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이것은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도 언제나 항상 우리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이제 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으로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까도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막 전해져요. 살고 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다 사로잡아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이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얼마나 적은 부분만 전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또 하고 계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충분하게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부족한 말씀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인생을 낭비한 과거의 시간으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말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마땅히 살아야 되고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그때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